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말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학 배울 때에 될 수 있으면 설교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탕자의 비유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더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고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옳은가 그른가,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고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고 그 진실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거기에 맞게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동기를 파악하고 진실성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처럼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들 딱한 사정, 딱한 형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부러운 사람,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을 알아주고 그래서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결국 제자들은 수소문 끝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구해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숫자를 보면서 감히 상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았고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너무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기적으로 초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100% 일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수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끄시는 초대인 줄 알고 찾아보시고 있는 것을 드리시고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